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출애굽기 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12절 그리고 1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7절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 각자 나름의 정의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애굽으로 또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죠.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한번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쭉 출애굽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과정을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도록 하십시다. 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나누는 대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가족 중심의 소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시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이 약속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로 이 약속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은 나중에 애굽의 종이 되죠. 애굽 바로의 거대한 무덤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은 물 건너간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세를 택하여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호렙산.
호렙산은 성경의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구출하러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걸 주제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대답을 하죠. 허황된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민족을 구출하러 갈 형편이 아닙니다. 제 가정 하나도 잘 이끌지 못해서 장인에게 얹혀 사는데 절 뭘 보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까?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예,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하죠?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기도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로서의 기도를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예, 거절하는 모세에게 못 가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여서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호렙산으로 이끌고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룰 증거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또 모세가 또 대들고 있죠.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을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대듭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뱀이 되었느냐? 그러면 잡아보아라. 잡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의심합니다.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을 보고서도 의심하느냐? 그러면 손을 가슴에 넣어보아라. 빼보니까 모세 손에 허옇게 심한 나병이 발현되었습니다. 자, 모세야, 이제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럼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아니요, 제가 못 갈 이유가 또 있는데요. 뭐냐?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꾹 참고 계셨던 주님께서 역정을 내십니다. 이 녀석아, 말 잘하는 너희 형 아론을 내가 너에게 입이 되어 주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시각으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믿음이 없어서 약속을 의심하고 명령을 감당하기가 두려워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기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야, 이렇게 기도하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서 그 명령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계속 대화,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는 가운데서 장인의 양치는 일을 정리합니다.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가는 도중에도 주님께 동족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직한 모습이 오래 갑니까? 바람직한 모습이 오래 갔으면 참 좋겠는데 오래 못 갑니다. 모세가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이 녀석들이
너무 게을러서 그렇다고 하면서 더 많은 노역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동족들이 모세를 원망하지요. 반대에 부딪히자 모세는 하나님께 보란 듯이 따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가 그리고 나의 민족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했지요. 저를 이 꼴 보게 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또다시 대들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더 격하게 대들고 불평함으로써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방법도 희한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속에 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고 의심이 들고 불평이 일어나고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약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할 까닭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약속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요. 주의 마음, 주님의 마음. 어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느냐?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는 대화이지요.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나눌 때 불평하고 의심하든지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든지 어떤 형태로 하나님과 약속 붙들고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 그 약속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득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소망을, 내 유익을, 내 생각을 주님 이루어달라고 간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떼쓰고 응석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약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약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약속을 이해하는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약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먼저는 약속에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약속에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한 습관과 마귀와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탄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펑펑 흐르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손길이 약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려고 하는 까닭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린 마음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택한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 탄식 소리를 보고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뒤로 빠졌습니다. 거부하고 투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주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세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겠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기도하고 그 주변에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가 합쳐져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확 기도에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때
언약을 붙든 강렬한 기도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키시는 명령에 아멘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동족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너무 외면했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지도자가, 우리 동족 가운데 지도자가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외쳤을 텐데 내가 너무 동족의 외침에 너무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모세 눈앞에 뚝뚝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학대받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결심합니다. 그래, 가자. 주님,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약속의 단계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 언약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을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우리의 사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또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를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헤아려 보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의 사명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부지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복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름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깨달아져요.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뭘 삼으셔요? 일꾼으로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뭘 보시고, 모세는 그랬죠. 저에게 뭘 보시고 그 사명을 맡기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약속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정직하시고 주님께서 성실하시듯이 주님 닮아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때에 하늘 일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약속에 담겨 있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까닭이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열매 맺게 하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 약속 가운데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투정 부릴 수 있고 못 들은 척하고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마침내 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뜻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변합니다. 내가 바뀝니다. 내 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나에게 주시는 사명, 소명을 발견하고 주님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이 있잖아요.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를 향하신 그 긍휼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아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약속이 성취하게 될 증거를 보게 됩니다. 증거를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러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처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크게 만드시고, 그리고 넓은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것이,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이루어질까? 애굽에서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밑에서 조금 일을 거들어주는 종이 아니라 바로의 무덤을 만드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일에 동원되어서 쓰러져 죽어가야 하는 그러한 종입니다. 사명이 웬 사명입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구출하러 갈 수 있을까? 이 백성이 그 바로 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두려우냐? 떨리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십니다.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증거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까? 막대기가 뱀이 되었습니다. 손이 남의 한 자의 손처럼 피부가 완전히 곰팡이 균사체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을 보는 순간 이렇게 된 손을 보고 증거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파리와 개구리와 메뚜기가 애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군대였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놀라운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에 메추라기가 백성들의 텐트 주위에 내려앉아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줄이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엘림에서 푹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증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보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깊은 믿음 가운데로,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바로는 눈을 부라리면서 달려드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든 기도했습니다. 불평하든 원망을 하든 월심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든 간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한때는 초조함과 다급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때는 당돌하게 따르듯이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울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숨길 게 없습니다. 뭘 숨기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있는 것 그대로 보여는 것이 기도인걸요. 약속을 붙들고 주님, 내가 이런 약속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원망밖에 안 드러납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주시거든요.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너무 경건하려고 기도할 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믿음차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아주 성경이 많은 것처럼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십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의심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나의 약속은, 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뭘 보여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출애굽 때만 이런 증거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들이 또한 있을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심을 이겨낼 수 있고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간에 하셨던 약속을 한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그 장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산에서, 어느 산입니까? 호렙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신의 산입니다. 너희가 지금 내가 선 이 산, 너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다. 처음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주님, 증거가 지금 당장 눈에 보여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일을 증거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따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예, 출애굽기 19장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산 앞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분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최하층민이었습니다. 하피루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피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중간에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네가 선 이곳에서 너는 너의 동족을 이끌고 와서 나와 언약을 맺으며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뒤에 진짜 시내산 앞에 광야에 이르렀고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는 느끼는 것이죠. 놀라운 증거다. 놀라운 증거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놀라운 증거를 모세는 경험하면서 광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놀라운 확신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연약하면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의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기도일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연약해도 기도일까? 이런 의심하는 것도 기도일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셔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강야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짐하십시다. 멈추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약속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이제 네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개인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교회에게도,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약속 붙드십시오. 약속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고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개인적인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소소하게 소시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대단한 분들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영역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나라거든요. 제사장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죄악, 어둠, 무질서, 혼란 물러갑니다. 질서, 회복, 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각자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오늘 제가 설교 온 거를 새벽에 마무리하고 제 이메일로 제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 오면 컴퓨터를 켜잖아요. 컴퓨터 켜서 제 이메일로 들어가면 제가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 있어요. 그걸 출력해서 오늘 이 설교 온 거 들고 서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딱 켜는데 뭐 속보 뉴스들이 이제 뭐 딱 뜨잖아요. 짧게 짤막하게. 그런데 뭐가 뜨느냐? 특검을 지낸 분의 인척에게 화천 대회에서 200억이 전달되었다 라고 하는 특보가 탁 뜨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막 아픈지. 대법관이 직접 받은 건 아니겠지만 대법관에게 어쨌든 흘러들어가고 특검을 했던 분에게 흘러들어가고 온갖 이런저런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도대체가 어디까지 썩은 건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희망이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이 교회가 붙들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참 진짜 성경 말씀대로 세워지는 법관이 좀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제 새벽기도, 묵상과 기도에서 듣고 계시죠? 어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뇌물 받지 아니하고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누구 하나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러한 약속 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법관이 나올 것입니다.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역사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 중간중간마다 증거를 주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십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새롭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중간에 의심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멈췄지요? 불평하는 내 모습 때문에 에이 막 그만하렵니다 라고 하셨지요?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다 기도다. 그것도 다 기도다. 나에게 나아오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담대한 용기를 주십니다.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했고 많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이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개인적인 약속을 받고 공동체적인 약속을 받고 또한 중간중간마다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여 체험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